여러분은 기독교인이지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엇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까? 각 종교마다 그 종교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입니다. 기독교 말고 모든 지상의 종교는요, 그 교주가 사실은 인간이지요.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이 종교들이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사상을 신격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죽은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네. 기독교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죠?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접한다, 이렇게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절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이단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데 이게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절간에 가고 이단으로 가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데 그건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기도 하지만 바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우리가 다 알고 이 기독교가 바른 종교구나 알고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치 절간에 찾아간 사람, 이단으로 가는 사람, 무당으로 가는 사람,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 모르고 가듯이 사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고 하나님께 왔어요. 그런데 제대로 온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39권입니다.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을 아무리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는 숨어 계신 거지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나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나 같은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구약을 달달달달 애우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런데 안 놀리시니까 내가 아니 신구약을 달달달 애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왜 안 놀리세요? 대단하시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성경을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 하여금 영생 얻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목사가 되기까지 신학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를 가르쳤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목사를 길러내는 교수들인데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교수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어떤 분이 한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목사님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한 교회 30년 다녔. 그 3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영생에 대하여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생을 못 가르칩니까? 본인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한 성경이 27권이죠.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4명의 제자들이 각자 자기 패러다임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안경과 같은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지. 노란 안경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 자기 안경 색깔로 세상이 보이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자기 패러다임으로 예수님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걸 종합으로 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6권이죠. 신약 성경 27권 중 6권을 빼면 21권이 남습니다. 그리고 21권의 성경을 서신서 이렇게 부릅니다. 서신서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활동했던 때에는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중심 인물이 이 서신서를 썼던 바울입니다. 반기독교적 인물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독교 말살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바울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발견이에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신구약을 달달달 외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만. 여보세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뭐요? 물들었다잖아요. 마음이 물들었대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해석은
기독교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만 기록한 성경이 있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성경이 없다면 도대체 기독교가 무슨 종교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사가 없었다면 기독교 안에 수많은 기독교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때문에 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때문에 당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종교개혁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립니다. 그 대리자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되 누구처럼 다스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자신의 영을 사람에게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처럼 다스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소나 말이나 돼지가 볼 때는요, 자기를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하나님 같아요.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른 피조물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이 10만 종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이므로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중에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 한 가지 할 수 없었던 선악과마저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거죠. 그 10만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10만 종류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그 중에 하나를 못해.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함으로 누가 아니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했는데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 있죠? 안 가요, 당신이나 다녀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잘 분석하면요, 자기가 안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믿어요? 병원에 집어넣어놓고 믿게 할 수도 있고요, 감옥소에 집어넣어놓고 믿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선악과 먹었죠. 하나님이 버렸어요. 못 먹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써먹지는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맞지요?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기독교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버린 거죠. 하나님이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건 일시적인 단절이건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의 관계가 되었다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보세요. 불의, 그러니까 마음의 죄도 있고 행동으로 옮긴 죄도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한 자,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 멍청한 것, 이것도 죄네요.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 안 지키는 거죠. 무정, 정이 없는 거죠. 무자비한 자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되니까 마음의 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면 죄인이에요.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고요.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이 나는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태어나요. 그래서 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만,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죄값을 치른 사람이죠. 죄값을 치루었으니 단절이 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통령을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대통령 하지 말고 지옥 안 가야 돼요.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 그러면 부자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으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공기 마시면요,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으로 계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죄값을 치른 후에 다시 살아났으니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원수인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싫으십니까? 아직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십니까?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후에 자신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렇게 나를 4개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신앙 고백, 내 신앙 고백은 이렇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아들 다 아시죠? 네.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신학을 하겠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불신자 적 있었냐? 왜냐하면 그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너 불신자 적 있었냐? 불신자 적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불신자입니다. 그러더니 불신자 적이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너 신학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신학을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의 일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세계까지가 그 사람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일생 아시죠?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긴 세월은 죽은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 주셔서, 내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한계가 우리 모두의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분의 한계가 내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물 위로 걷는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 장님이 눈 뜨는 일, 벙어리가 말하는 일, 기머리가 듣는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권세가 우리 모두의 권세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제사함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